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함께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셀은 백합원식,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비전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번성 번영의 질과 양이 함께 번성 번영해 나가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석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 중에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은, 사람 안에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은 바로 꿈, 비전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아까 오후 예배에 간증하신 영상들을 보니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 그리고 교회와 모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꿈과 비전인데, 그 꿈과 비전은 사람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엄청난 보석을 담고 있는 이 보석함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보석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바로 꿈이라는 보석입니다. 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길과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꿈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이 길이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항상 그 길에 우리의 삶을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꿈을 묵시라고 하면서 묵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묵시는 바로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이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에 붙잡혀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역동적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비전이 없으면 왜 백성이 방자하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비전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앞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앞을 보지 않으면 지금 내 눈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방자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묶은 것을 풀다, 통제를 벗어나다,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묵살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방자히 산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제 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렸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라면요, 그 인생이 별로 좋은 결말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결국은 보게 되면요, 안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본성 자체가 부패해 있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어가지고 결국 그 육적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어떤 쾌락적으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습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뭘까요? 인생에 똑바로 가야 되는 비전 없이 그냥 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결국은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개인에게도 국한되는 거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방송에서,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많이 폄하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교인 수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대형 교회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0%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일까요? 대형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과 방향성의 문제 때문이에요. 본질과 이 방향성은 바로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본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폄하받으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나 자신이 또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삶에 오늘 우리가 정말 비전이 똑바로 있고 방향성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에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이제 원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함께 나누며 또 교회 설립 기준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함께 나누는 바로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2월 7일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2002년도 2월 7일 개척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입니다. 늘 고민하는 것도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그 본질이 비전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가? 그 비전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항상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고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힘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오늘까지 달려오게 만든 그 꿈, 그 비전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는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우선순위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비전, 아버지의 비전, 오늘 우리의 비전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시게 만드셨어요.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이 건강한 이 교회의 이 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던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던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세 가지의 큰 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꿈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꾸어야 될 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18주년 날짜를 앞에 두고 오늘 비전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주신 그 꿈, 교회의 꿈, 그리고 나의 꿈, 우리 모두의 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속에 꼭 새기며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제는 함께 달려갈 때라고 말하는데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그 꿈은 그럼 어떤 꿈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가난하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으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 복음을 채우셨어요. 이런 영혼들이 그 체험을 받으니까 밀려오고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이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가 되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추수꾼으로서는 택부적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꾼이 더 필요한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추수꾼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추수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다시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 다시 말하면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가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 양육에 혼신의 정성을 다 기울이신 것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동구동락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해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의 부르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명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가지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보내사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밖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아무나 적극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올라온 생각대로 너 나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충분히 같이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였고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 방법을 멘토링 제자 훈련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표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을 그들도 똑같이 하도록 만드신 거죠.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셔서
자기와 똑같은 제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게 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통하여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토,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또 그 영역이 확장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여 그 다음에 그 자를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타락한 문화, 미신 종교, 타락한 사회적 관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한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세워나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킹덤 빌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캐슬 빌더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성을 세상에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킹덤 빌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아름답고 총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특별히 선택되어 부르신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론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4분의 3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4분의 1이 군중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4분의 3, 공생의 4분의 3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좋은 일, 굳은 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동락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구동락 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 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본으로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치유 사역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자기와 똑같은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에 계속하여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4분의 3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4분의 3의 시간과 에너지를 신앙생활, 좋은 제자가 되고 그 일을 하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교회 재정의 4분의 3은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전 선포 주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결단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과 비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꿈과 비전, 우리 교회가 그 비전에 열정적으로 활발 불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워 또 자신을 세우는 바로 1,000명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의 바로 그 비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밀려온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라고. 민망히 여겼다는, 여러분 이 민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쿰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면 항상 애처롭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이 마음속에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배에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늘 긍휼인 거예요. 아무리 어른이 돼도 어머니는 그 아이가 어릴 때 그 콜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뱃속에서 키우고 낳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본능이다 그 말. 예수님은 그런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같이 그런 불쌍히 여김의 마음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백성들이거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호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민망히 여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죽음입니다. 바로 맹수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낭떠러리 떨어져 죽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그래서 양들은 목자에게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품,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멘토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세우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딱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기업체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구호단체를 왜 세우지 않았을까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왜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우면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갈망은 그 대상이 딱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갈증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이 채워질 때 그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뭘 하느냐면은 교회 와서 무슨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는 일을 해야만 인정을 받잖아요.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곳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실패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요, 안에 그 있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딱 하나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계속해서 신경을 주고 있을 때 신앙생활 실패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특히 또 노방전도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교회 오세요 하게 되면은 나 교회 안 갑니다. 왜요? 교회 가서 이런저런 이래 가지고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간다고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원인을 물어보면은 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와서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직분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해요. 물론 신앙의 초보일 때는 이런 일들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신앙의 영원한 신앙의 본질이 되게 되면은요, 결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정, 봉사, 직분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신앙활동을 통하여서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 한 분이면 모든 것들이 만족합니다. 이 고백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사랑, 정,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소라는 곳에서 율법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 왜 나 핍박하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던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하는 곳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 자, 바울은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가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라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것,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를 폄하한다는 것은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원시켜 주신, 내가 그 때문에 구원받은 그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해요? 폄하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들 문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욕에도 좋고 장로님 욕에도 좋고 집사님 욕에도,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제자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할 바로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할렐루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꿈, 예수님의 이 뜻, 바로 우리 교회의 꿈, 나와 여러분들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을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 그 제자가 다시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게 하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냐가 참 중요하죠.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최종 목표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고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다. 이 사람에는 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관이 뭐냐면은,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또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하는 자를 제자로 세워 그 제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인이 되리라는 말이, 이게 정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정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정인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신자가 되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가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신자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면 신자 수준에 다 머물러가 있어요. 대부분이 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신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그냥 신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삶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에 신자의 부르심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자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신자를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오늘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세상에 가 있다. 사람들에게 가 있다. 영혼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한 사람들이 세상에 항상 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바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까 무진이 간증을 보니까 그래요. 무진이가 건축 쪽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자는 자기 삶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24시간 계속 교회에 있는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선동을 넘어 수원시
수원시를 넘어 경기도, 그리고 이 나라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으로,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비전이었고,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 제자로 삼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1100세계 비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외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를 갖다가 평가할 때 무엇이 적용됩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성도 수가 많아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그리고 재정력도 아주 강해야지 큰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외적인 그런 시각을 봤을 때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가?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자는 그 교회의 본질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예스, 오케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치와 비전, 예수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가 되어 살아가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그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세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재생산해 나가는 교회,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민족의 열방으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워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교회, 제자들이 피 흘리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오매불망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모두 함께 품고 그 꿈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